베드로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북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체포될 당시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담대하게 설교하여 그 날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 성령께서 높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는 한해와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이후로 베드로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서신의 기록 장소에 대하여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역을 계속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거룩한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도 연구하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이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림을 얻은 자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며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고 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소이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 이 구원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어질 은혜를 바라며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들이다.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자들의 필수적인 자격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횡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귀히 여기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인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에게 의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림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장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허를 견고케 하시리라. 거룩한 사역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몸량의 부탁을 하신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이러한 몸량의 부탁을 하고 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잣대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몸량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마귀를 소개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3장 19절은 난해한 구절에 속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하여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때에 혹은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후의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장소 곧 선조 링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한다.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와 심판을 알리기 위하여 지옥에 가셨다고 한다. 성공회는 의인들의 영원한 거처인 낙원에 내려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성경은 예수의 지옥 방화를 말하지 않는다. 그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으며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그가 수동적 상태로 계시다가 3일 후에 성령의 본능으로 부활하신다. 칼빈은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노아가 불신자들에게 의를 전파할 때에 영으로 예수께서 운행했다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에어리 문답 50번에는 예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렌스키는 지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없다고 하여 사후의 심판 위예를 부인한다. 베드로전서는 땅에서의 고난 후에 주어질 하늘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 고난 받으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고, 5장 1절과 4절에도 보면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 째 4절에는 목자장, 마지막 날에 나타날 목자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별로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많은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록하였다는 것이 더 이제 입증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해 구절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이 내용에 관하여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루터파에서 해석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 알려졌다. 혹은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어떤 쪽에는 아예 안 갔다. 어떤 데는 예수님 지옥에 갔다. 또 지옥에 갔는데 이제 루터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마치고 그 정도에서 이제 마치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쪽에서는 지옥에 가서 아예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것은 해석상에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적으로는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하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아 시대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홍수의 멸망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다. 어떻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난점들이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인가?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정 부분의 사람들만 소개되었는가?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노아 홍수 시대에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없었지 않냐. 여기에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는가.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 심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제 예수께서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인데,
그럼 제가 이제 대충 어떻게 이 고난을, 현재의 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얼핏 관련되는 내용들을 봐서 한 11가지 정도, 너무 가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구원의 소망을 심어줬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이제 너희의 구원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구원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영광과 보존이 살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 귀하고 구원이 놀랍고 구원이 영원하다 이런 것을 말함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맞물려 이제 부활의 사건,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인하여 박해를 받아 형벌을 당하여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부활로 이렇게 소망을 삼자,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쫓아가자, 이러면서 중간중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아울러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또 이곳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이 아합 왕이 나를 박해하여 이제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남겨둔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붙드는 그 충성된 자,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내 혼자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베드로전서는 보혈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보니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등장하는데, 이 보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보배로운 피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도, 우리 받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 그래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그래서 신분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천국에 속한 바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 또 이것을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전서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랬죠.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라 그랬고,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중간중간 기도의 삶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번째로 보니까 시험은 유익하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배워.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시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나중에 기쁨으로 되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또 상급이 있고 또 믿음의 연단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장 12절에도 나타나죠.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정부의 지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12개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폐쇄당하고 일시 정지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우리가 왕따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상급이 있게 될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예,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고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환난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 마지막으로 4장 19절에 보니까 순교적 신앙이 나타납니다.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순교적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많은 야고보서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토굴에 유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 박해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간 그런 순교적 신앙. 너희가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만약에 그 금호를 그에게 내밀어야 하는데 금호를 내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왕의 뜰 앞에 섰을 때 왕이 내게 금호를 내밀지 안 내밀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순교적 신앙으로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에스더가 살게 되고 또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 대목을 이루고 온 유대인은 살아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은 죽임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유대인들 혹은 하나님의 이방인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흩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주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갑바도기아 이라면 성지순례 코스에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데죠. 그래서 이제 그 석회암인가 하여튼 거기서 보면 이제 지하로 땅굴로 이렇게 교회가 있고 집도 있고 모든 생활권이 지하에 있으면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간 그 이제 성도들의 그 성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용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 당할 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